그 우창도 집사님이 사회 보시다가 제가 올라오면 갑자기 잘 안 보이시죠?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이름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3명이 다 인사하실게요. 시작. 예,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무슨 뜻이죠? 갈등이란 말이? 한자어로 보면 칡나무랑 북나무. 이 둘 다요 덩쿨식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덩쿨식물은 어떤 나무나 기둥에 엮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덩쿨식물끼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지할 수가 없는 거, 서로 얽히기 시작하는 거. 그냥 저 혼자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칡나무랑 등나무랑 같이 있다면 이럴 것 같아요. 칡이 등나무한테 야 똑바로 좀 서 있어. 그래 내가 올라가지. 그랬더니 아마 등나무는 그럴 거예요. 기대지 마. 난 기댈 수 있는 나무가 아니야.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 서로 꼬여가는 거, 그게 바로 갈등입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두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갈등이 있죠. 누군가가 생각나는 혹은 어떤 상황이 생각나는 갈등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혼자 하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심리학 사전을 보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심리학에서 정의를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인간의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한다. 잘못 복사해놨네요. 다까지예요. 다까지예요. 저 요거 좀만 치워주시겠어요? 전자탁자 때문에 좀 안 보여서요. 올려주세요.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의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갈등이 힘든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할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은 특별히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대요. 여러분이 요즘 갈등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서 어느 쪽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고민을 하는데 뭘 고민하냐면 양쪽 다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뭘 고르지? 뭐가 더 나한테 유익이 될까? 우리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둘 다 괜찮죠? 근데 그럼 이제 짬짜면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거 조합 때 또또 앞에 서서 고민하는 거죠. 주먹밥을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이것도 지금 떡볶이 시켜서 주먹밥을 비벼 먹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아무튼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둘 중에 뭘 할까? 좀 더 큰 고민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 영화도 좋고 저 영화도 좋아요. 근데 둘을 뭐 하나만 봐야 된다면 한 번에 2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둘 다 괜찮은 거, 그 중에 고민하는 거죠. 그 책에는 얘가 이런 게 하나 나와 있었는데 신약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하자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좋아요. 괜찮죠? 근데 반대로 결혼을 하고 나면 진급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밖에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좀 결혼 정력이 아닌 사람한테 묻기 좀 뭐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질을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결정할래요?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 이럴 수 있겠다. 남자한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하여간 뭐 이런 게 첫 번째 고민이랍니다. 근데 두 번째 갈등은 이런 거예요. 어떨까요? 둘 다 마이너스예요. 학교에 늦었는데 선생님이 별점 고를 내는 거예요. 맞을래? 벌점 받을래? 뭐 할래요? 우리 학교 친구들. 벌점이 나요? 맞는 것보다?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화장실 청소할래? 쓰레기 분리수거 할래? 쓰레기 분리수거가 나요. 거기에는 이런 거 나왔어요. 앞은 낭떠러지고 뒤는 호랑이가 와요. 어느 쪽으로 갈래요? 낭떠러지가 낫겠죠. 이거 말을 뭐 할 때 누군 그러더라고. 옆으로 간다고. 똑같은 얘기겠죠. 근데 세 번째 유형은 좀 특이한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래요. 시험은 잘 보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어요. 격하게 공감되시죠? 우리 학생들. 시험은 잘 보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거 아침에도 또 예배는 가고 싶은데
졸려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좌우로 놓기보단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선택할 때 좋고 나쁜 게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1번처럼 둘 다 좋은 건데 뭘 하지 하는 갈등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안 좋은데 뭘 선택해야 되지? 라는 갈등입니까? 아니면 둘 다 좋고 나쁜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겁니까? 근데 그게 어떤 거든 이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근데 기도 제목을 물을 때 기도 제목은 대부분 갈등이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에서 못 이겨요. 하여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원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그게 게다가 내 쪽 조화를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하나님 이 갈등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그 갈등이 그런 갈등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는 갈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등한다면 기도하기도 뭐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걸 할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좀 아까워요.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지금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돈이 아깝다. 묻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 믿음의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2주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눠봤습니다. 그죠?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물만을 채워주셨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돼 저렇게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줘라. 내가 가진 이 작은 걸로 그들을 먹였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지난주는 어떤 이야기 나눴었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 첫 번째, 바다는 내가 너무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뭘 한다 할 때 막 영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영어 뭐예요? 저한테 묻지 마요. 저한테 묻지 마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신앙적인 어려움이 저한테서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타키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뭐하는 짓이세요? 저희가 더 잘해 아마 이럴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굶어 죽어가도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족한 게 있을 때 이게 부족하니까 나머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내게 자신 있는 것, 싫어하는 것, 부족한 것으로부터 눈을 좀 들자. 눈을 들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 있더라. 기다려주고 계시더라.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지도인데 좀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 위에 보면 동그랗게 그 파란색 점 있죠. 거기가 갈릴리예요. 여기 예루살렘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말이 호수지 호수가 근데 말 그대로 호수인데 성경에 바다라고도 좀 나와요. 좀 커서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은 지금까지 갈릴리였나요? 예루살렘이었나요? 둘 중에 하나니까. 네,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찌 보면 서울이죠. 수도가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눴었거든요. 이제부터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행을 떠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 가보면요 갈등할 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있을 때 몰라요. 근데 같이 여행을 떠나고 나면 이제 저부터가 시작이죠. 발냄새 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설거지 할 거냐도 문제고 막 그런 문제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래 함께 하는 사람들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여행을 출발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움직이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과 갈등한다 그럴 때 혹시 좀 의아하십니까? 아,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화해야죠. 왜 싸워요? 왜 갈등해요? 근데요,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갈등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항상 세 부류 얘기하죠. 누구. 바로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생각하고 계셨죠? 예,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갈등했어요. 하나만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막 왔어요. 막 고침받으러.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식의 갈등? 3번의 갈등이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가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붕은 이제 막 그 나무까지 설겨놓은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위가 막 열려요. 깜짝 놀랐겠죠? 흙이 막 떨어지고요. 그러더니 누군가가 내려와요. 중풍병자에서, 우리 마을에 있는 중풍병자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가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저거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3번의 갈등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말이 좋긴 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플러스가 맞는가 마이너스가 맞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마이너스를 더 찾기 시작하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요,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쉬어야 하지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대답이 뭐냐면, 밥을 하는 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설거지하는 건 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가면 그 안식일 날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그 그릇을 이렇게 싸놔요. 설거지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좀 재밌던데 금요일 저녁에 호텔로 가요. 호텔은 알아서 밥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아파요. 근데 치료받아야겠어요. 근데 의료행위도 일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의료행위를 행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생각이 뭐였냐면, 죽을 사람을 두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명과 관계 있으면 고쳐야 된다. 하지만 생명과 관계가 없으면 안 고쳐도 된다. 그렇게 안식일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손이 오그라들 때 이렇게 되면 손이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그라든 사람은 지금 이걸 고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분명 고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이 갈등은 점점점 심해져요. 근데 이 갈등이 꼭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심지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훌륭해. 이 크다는 말이 메가스라는 말인데 그 말이 훌륭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선임이야. 갈등이 일어났어.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적게 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난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조용히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앉아서 그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마르다도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이 누구가 동생이에요. 이건요,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주일마다 이 소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한옥교회는 옆에 좁은 공간이고요. 저희는 이 소강당을 빌려서 예배하거든요. 그래서요, 예배할 때마다 주일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악기요, 꽤 무거워요. 악기 들고 와야 되고요. 세팅해야 되고요. 뒤에 이거 달아야 되고요. 이것저것. 게다가 찬양 예배까지 드린다 그러면 드럼도 날라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무거운 거 나르는 거를 그래도 우리 청년부 중에 제일 잘하는 김은지 간사님이 항상 혼자 이렇게 들고 날라요. 근데 어느 순간 김은지 간사들이 생각할 수 있죠. 나 혼자만 이거 날라? 나머지는 왜 안 해? 실은 여성계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3달에 한 번씩 하시죠. 3주씩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남성계분부터 돌아가면서 설거지 하죠. 설거지는 보면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거든요. 2달에 한 번 돌아오는 설거지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한 3, 4주 만에 교회를 딱 왔는데 그날이 설거지 안 날 거예요. 잘못 왔다고. 그 얘기를 여성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 밥하려고 한 달 내내 그 뜨거운 열기 맞으면서 밥을 했는데 2달에 한 번 설거지 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속상한 거예요. 저한테서 그랬어요. 가끔 그러시면, 목사님, 오늘요, 뭐, 1청년부, 아니 2청년부, 아니 몇 학년 설거지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보니까, 여러분, 이건 1, 2, 3번 갈등 중에 몇 번 같아요? 3번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말씀 안 듣는, 못 듣는 건 싫어요. 내 아이들에서 밥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설거지 하는 건 싫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아요. 근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 섬기는 자만 되는 건 싫어요.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점점 어떤 갈등이 심해지냐면,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의 갈등이 3번이 아니라 아예 2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바리새 사람들과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예수님께 그래도 플러스를 찾으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너희는 화가 있다. 이 화라는 게 뭐예요? 실은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넌 심판받을 사람이고 우리 지옥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욱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러나지 않은 무덤 이런 거예요. 너희 속은 무덤인데 겉만 예쁘게 칠해놓은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은 그런 무덤과 똑같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희 마카비 혁명 할 때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마카비 혁명 이후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대로 살려면 그래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느라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나 가면서 실은 우리 학교도 저 요즘에 우리 학교 교복이 점점 길어지는 게 좋은데 왜냐면 여기 딴 학교 계실 수도 있지만 원여고 교복이 좋진 않죠.
전 정말 그거는 보기만 해도 민망해요. 자기들도 힘들대요. 어릴 때 규원이 왔으면 얘기하면 편했는데 규원이가 오는 거 같거든요. 근데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길게 만들려니까 이제 바리새파처럼 해야죠. 우리 김병현 집사님께서 하셔야죠.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건 안 된다, 잘못됐다 가르치면서 치마를 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학생답게 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노력했는데 학생들이, 하지만 저희는 알잖아요.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그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어머님들 부모교육할 때 물어봤더니 다 너무 좋으시대요. 딴 학교보다도 뭐 가끔 이제 시내 나가면 짧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2개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아침마다 이 악기 나르는 간사님을 혼내시는 거예요. 예배 준비한 목회자들을 혼내시고요. 여성교회가 열심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밥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이렇게 먹고 이거 좀 먹지 말고 이건 많이 먹고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근데 11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아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42절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이게요. 왜 이렇게 나눠 얘기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11조 어디까지 내야 되나?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딴 수입이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뭐 농사를 또 같이 져서 1년에 한 번 뭐가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11조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한참 따졌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고민하지 않고요. 모든 수입에 11조를 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지만 11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11조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준 사람이 율법학자들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를 악물고 읽어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우상 숭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괜찮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이번에 율법학자들 혼내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율법학자들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사람들 해석해 주려고 노력했는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율법학자들이 크게 화가 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 오시던 노리서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노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갈등이 줄어야죠.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갈등을 없애달라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이 커지던걸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갈등이 커지던걸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집을 떠난 제자들에게도 자꾸의 갈등 상황이 직면되는 것일까? 여러분 앞서 요즘에 무엇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었죠. 근데 혹시 제가 여쭤본 그 질문 중에 여러 마음속에 예 목사님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 신앙에 대한 갈등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저 갈등하고 있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갈등이 꼭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갈등이 없는 건 잘못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 게 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알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반대로 얘기해보면 분열하지 않으면 갈등하지 않으면 그냥 갈등은 아니겠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갈등이겠죠. 하지만 그 갈등하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모든 심리학의 주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모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갈등만 해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1970년대 이후로요. 갈등은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필수 불가결.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고요. 불가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한 챕터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갈등이야. 믿음의 갈등. 하나님을 믿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갈등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내내 본 거예요. 믿음의 갈등. 여러분 오늘은요 갈등의 좀 유익한 면, 긍정적인 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갈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믿음의 갈등.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이 느낀 갈등은 1, 2, 3번 가운데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다 그랬죠? 나중에 2번으로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3번의 갈등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매력도 있고 좋기도 한데 근데 나쁜 것도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것.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생활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밑에 써있죠? 존 히드. 존 하이드라고 읽어요. 근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할 때 그 하이드 맞아요.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존 하이드라고 그래서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1900년대 딱 19세기가 지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는 웨일리스 그리고 미국에는 무디 현대부터 서부 지역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중에서 평양이요. 제3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저희 할머니도 평양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할머니 분이었거든요. 그리고요. 근데 똑같은 그 부흥운동이 어디서도 일어났냐면 인도에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인도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이 바로 이 존 하이드라는 분이었고 이분의 별명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골방의 성장. 골방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이드는 기도 중. 이게 이분의 별명이에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그 별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프레잉 하이드예요. 그냥 기도하는 하이드. 근데 하이드는 기도는 이겨도 재밌지 않아요? 아무튼 이게 별명이 될 정도로요.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근데 읽다가 저도 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1년에 한 번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다 그러면요 3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학기부 친구들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마침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무릎 꿇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나중에 몸이 안 좋아 잠깐 영국으로 갈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대요. 기도하다가 모든 게 다 소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 하이드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앞에 때는 기도하다가 온몸이 지쳐서 딱 올라가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딱 붙잡고 쓰러질 것 같은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했는데 그곳에 있던 정말 1,400명한테 성령이 그냥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말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분이 바로 이 존 하이드였어요. 근데 이 존 하이드가 어떤 분이었냐면 어릴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요. 아버지가 꽤 굉장히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은 원래 신학대학을 안 가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 옛날에는 박사학위까지 안 받아도 교수가 됐는데 대학 졸업할 때 이미 야 너 교수야. 여러분 대학 교수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죠? 근데 교수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회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교수하는 걸 그만두고 신학대학으로. 근데 신학대학원은 끝날 때쯤에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미국 전역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하다가 막 청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자기 형도 이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정말 전국 각지에서 큰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라고 하더니 하이드가 형이 죽은 걸 보고 아 형이 하던 일을 내가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요. 그 막 전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는 걸 다 무릅쓰고 인도 그 중에 가장 힘든 곳이에요. 인도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요. 많은 사람들 축복했어요. 존 하이드 목사님은 성공할 겁니다. 하이드도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최고의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막 인도를 향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보가 뭐예요? 전보 아세요? 전보? 또 해보니 한 게 있거든요. 전보가 왔대요. 그래서 딱 갖다 줬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버지의 친구인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전보를 보내주신 거여서 궁금한 거죠. 아마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이었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존 하이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근데요, 이 전보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존 하이드 목사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떨림이었을까요? 충만한 막. 저도 그런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이 왜 떨리냐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나는 지금 인도에 가서 나는 내가 교수하는 것도 그만두고 큰 교회 목사님 되는 것도 다 그만두고 가장 열악한 인도로 선교를 떠나고 있는 이 최고의 선교자가 될 나한테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막 분에 못 이겨서요. 그 정보를 막 꾸겨갖고 찢어 탁 버리고 가판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찬바람도 쐬려고. 근데 그 바람을 쐬는데 그 분이 안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이제 찬바람 좀 쐬다 보니까 좀 춥죠 이제. 근데 방에 들어가겠다 생각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 왜 그랬지? 다시 내려가서 그 구겨지고 찢어진 걸 좀 이렇게 다시 펴서 붙여서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존 하이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다시 한번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떨림은 좀 달랐어요. 저는 우리 성령님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한가? 근데 내가 돌아봤더니 자기 가운데 뭐가 가득하냐면 야, 난 존 하이드야. 교수도 그만뒀고 좋은 교회도 그만뒀고 인도로 가는 최고의 선교자가 될 거야. 여러분 하이드 목사님의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해요? 누구로 가득해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때로 사랑하는 거 좋아요.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가 있어요. 학생들 자녀를 위해 정말 온몸 다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때로 그 사랑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로 가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무릎 꿇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가득하기 전까지 저는 인도에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이드는 기도 중. 이 별명을 가진 하이드 선교사님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갈등한 이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런 걸 거예요. 내게 좋은 건 마이너스는 내게 나쁜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규정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오케이 저건 좋은데 마이너스 내게 나쁜 것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과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는 하나님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초대했는데 너 올래 말래?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없으셨다면, 아까 제가 실은 우리 학교 친구들이랑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이게 막 첫 번째 뭐가 드는 거라 그랬지? 눈? 두 번째 마음. 딱 이렇게 한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눈은 감고 마음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도 갈등이에요. 내가 이곳에 왔는데 말씀 열심히 들을까 말까, 그 정도 갈등.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갈등은 이 정도의 갈등이 아니에요. 더 큰 걸로에 대한 초대거든요. 여러분, 뭐 교회 주일 예배만 오시면 교회 갈까 말까 뭐 어디 앉을까 정도만 고민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매일 큐티해 보세요. 매일 말씀 읽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를 걸어오세요. 도전해 보세요. 야, 내가 너를 향해 엄청난 사랑을 줄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 야,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배를 맺게 할 거야.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어. 내가 너를 부활을 경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요, 전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하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신 이유도 뭐였냐면, 그들이 갈등한 이유도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아끼셨던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거기 율법학자들 너무너무 하나님을 해서 열심은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11조는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채워줘야만 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서 충만해져서 가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일부터 365일의 삶이 하나님 품에 충만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믿어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함께 갈래? 사랑해볼래? 용서해볼래?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한번 섬겨볼래? 여러분, 이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초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 걸어오실 때 나는 좀 부끄러워서 옆에 가기 힘든데, 혼자 하기 싫은데, 제가 오늘 좀 자리 이동을 좀 시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앉아보세요. 앉아서 인사도 하고, 우리 좌우분 인사하자고,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앞뒤 앉는 사람 다 인사하셔야 돼요. 이름 뭐있으면 물어보시고요. 1분 시간 드릴게요. 인사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또 괜찮고요. 예, 좌우로 가족끼리 인사해요. 네. 예수님께서 가서 인사해, 미안하다고 해, 기도해준다고 해, 사랑해준다고 해. 여러분, 때로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근데 못해요. 저 소심한 거 아시잖아요. 약점 갖고 변명하고 싶을 때, 난 이러니까 저러니까, 가정 형편이 일어나니까, 난 건강하지 못하니까, 난 몸이 둔하니까, 난 원래 소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계속 도전하세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사랑할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로 가는 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갈등하는 거 불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초대를 받긴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 설교 본문 중에 제일 긴 게 나와요. 그 비유, 탕자의 비유도 좀 길긴 한데, 짧은 비유는 이게 제일 길거든요. 요 10장, 11장, 10장 요 부분에서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우리한테 읽어준다는 생각을 한번 좀 길어요. 한 8절 정도 읽어야 되는데, 더 읽어야 되는군요. 10절 읽어야 되거든요. 천천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그랬더니 불안해, 아버지 못 가겠어, 그런 마음이시라면 그런 마음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한번 쭉 읽을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결론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갈등하세요. 여기서 물어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막 궁금해하시면서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음성을 들으셨다면 문 밖을 나가셔서는 그냥 예수님의 주제를 받아들이세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자훈련과 신앙의 기초반이었어요.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좀 오랫동안 주셨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제자훈련 할 수 있는 맨날 저희 주일 오후에 했었는데 그저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그때 중고등부도 챙겨야 되고 청년부도 제가 처음에 청년부 챙겼었잖아요. 그 시간에 목사님 오시기 전에 청년부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런데 주일 오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딱 말씀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한꺼번에 다 해라.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기도 중에 정말 주신 마음이에요. 주일 오후에 해. 평일날 오전에 해. 평일날 저녁에 셋 중에 하나 다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두 달은 버텼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자훈련 한다는 관광 2달 했어요. 좀 미뤘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일주일에 대충 한 4시간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걸 하려면. 가능할까? 근데요, 시작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새신자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아침 기도에 오는 학생 중에 올해 보니까 처음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처음 다녀본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주일날 오라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니까 주일날 오기 힘든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또 고민한 것도 목사님이랑 그 얘기 꽤 했죠. 신앙의 기초반 하자 얘기 꽤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걸 또 점심시간 하루를 또 빼먹고 내가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그래서 그저께 시작해봤어요. 11명이 모였어요. 11명 중에 3명이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다녀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걸 한 번도 들여본 애들, 적이 없는 애들이 3명이 왔어요. 나머지는 다른 교회들도 오고 우리 교회들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고2가 야영에 간 중이라서 자연스럽게 1학년만 모였어요. 1학년 먼저 시작하고 2학년인데 이번 주 금요일날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학교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한월교회 학생들은 또 우리 교육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또 같이 해주실 거니까. 근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제가요, 온양 한월 고등학교 와서 비전 찾기도 하고, 꿈 찾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MBTI도 가르치고 하는데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계속 갈 거예요. 요거 신앙의 기초반 한 길면 4주, 짧으면 3주 하고 계속 기수 늘려가고요. 그 뒤로 제자훈련도 넘어가고요.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어른들 하신 제자훈련 있죠? 7월이면 끝나거든요. 바로 또 시작할 거예요. 바로 또. 마음에 준비해주세요. 셋 중에 하나 걸리시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평일 오전, 평일 저녁 셋 중에 하나 걸리잖아요. 셋 중에 하나 꼭 마음에 있어서 계속 돌릴 거예요. 왜냐면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커요. 여러분, 갈등 하십시오. 하십시오.
교회 올까 말까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 듣고 부딪히는 거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되나? 제자 훈련 해야 되나? 기도 시작해야 되나? 말씀 읽어야 되나? 여러분 갈등 시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아니요. 뒤에 큐티책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올교회는 다른 게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새벽 기도 5시 반, 7시 반, 아침 기도 2번이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일찍 오면 돼요. 아니면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5분 이상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약속해주세요. 셋 중에 하나예요.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아니면 큐티, 아니면 성경 읽기, 그리고 플러스 5분 기도.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 성경, 그 다음에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주세요. 결단해주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내 가운데 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교육생님 간주 좀 부탁드릴게요. 시선이라는 찬양 벌써 3주째입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가사 안 읽어봐도 되죠? 가사 안 읽어봐도 되죠? 내용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같이 보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주일날 이곳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듭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바로 기도할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주에 제가 응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기로, 말씀 읽기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신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갈등이 일어나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 뺏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큐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갈등할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거 주시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무릎 꿇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학교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직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해 주신 그 도전들 도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말씀 읽으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미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이미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내게 그늘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마음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등일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나랑 맞지 않는데, 내 성격이랑 맞지 않는데, 난 아침에 자는 걸 좋아하는데, 난 너무 바쁜데, 지금 이거 할 시간 없는데, 난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 사랑할 수 없는데,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왜 자꾸 이런 갈등을 주실까? 빼앗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난 너희 걸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내 걸 주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걸 난 너무너무 좋아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라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결단했습니다. 말씀 읽기로, 기도하기로, 새벽 기도하기로, 아침 기도하기로, 큐티하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직 이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 기쁨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교회가 이제 그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